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 그리고 37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능성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화평의 복음. 어떤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나도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던 베드로가 하나님처럼 대하는 고넬료 앞에서 나도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고백합니다. 사람의 외모로 우리는 많이 사람과 사람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나눔과 차별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5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선포된 베드로의 5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성경에 보면 시작되냐면요. 제일 처음 불안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숨어 피해 도망가면서부터 사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평안, 화평은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죄를 넘어 하나님께 달려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숨습니다. 나무 그늘 속에 숨을 때 하나님은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범죄한 그들은 사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긴 것이 그들의 심판입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심판입니까? 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모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게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꾸짖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리 와라.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입혀주시다라는 단어를 성경 공부를 하며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입혀주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로 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생각해보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는 이 구절 다음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노아의 완전한 의인이고 대단한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입었더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약한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범죄를 2번이나 저지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17장에 말씀하신 이후에도 저지르고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범죄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기꾼이요 그리고 도망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러 바꿔주지 않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뜻입니다. 도망하고 사기치게 살던 야곱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제발 나에게 나오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잡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로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실수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벌거벗은 노아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노아가 어찌 당대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얼마나 얍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 자마다라는 이 은혜를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믿는다면 씨름해야죠. 은혜를 입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죠. 은혜를 입음으로 화평의 복음, 모든 장벽과 모든 담과 모든 막힌 것을 허물어야죠. 아니, 그렇게 하기를 시작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복음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누가 시작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니.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시작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도 이 화평이 오래 지속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용서한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의 근원이라는 중국을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지만 뿌연 하늘 보면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 평안, 입술로 말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면 그래, 평화롭게 살자, 싸우지 말아야지.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전쟁은 잠깐 그친 겁니다. 잠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찬송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갑이 채워져서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람 티끌로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장벽을 허무셔서 복음의 장벽도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우리 안에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장벽은 뭡니까? 우리가 허물어야 될 마음의 장벽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혼자 성벽을 쌓고 또 쌓고 돌을 던지고 또 돌을 던지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담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를 살린 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을 안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화평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베드로가 지금 모든 담장을 허물고 이방인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담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짓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주초에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국내 선교위원회 교단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에 스텝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부흥을 열망하는 목사님들이 900명이 모여서 하는 큰 집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선교위원으로 제가 있는데요. 제가 국내 선교위원이 된 건
우리 교회가 그곳에 후원하는 그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내 선교위원으로 전부 다 임명된 목사님들이 교세가 적어도 500에서 600, 700 정도 되는 목사님, 그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작아도 교세가 500에서 700인데 우리는 50에서 70이거든요. 왜 거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죠. 목사 출세했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출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본당 저기 뒤에서 제일 뒷자리에서 스텝으로 있으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손을 보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900명 목사님들이 외치는 그 부흥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 원초적인 질문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에 부흥이라는 글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살펴봤더니 성경에 부흥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몇 번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한 100번, 200번. 성경의 부흥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흥의 원어를 살펴봤더니 부흥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500명, 600명, 700명이 부흥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솟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참된 평안의 복음을 내 안에 누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부흥을 바라고 무슨 부흥을 기도한다는 겁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부흥하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뒷걸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 그 먼지 같은 인생이 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호흡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부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지갑의 만족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어도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의 마음에 다시 좌정하심으로 부흥이 임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역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제 또 딸이 사춘기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말은 원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한다고 자녀가 변하지 않고, 내가 염려한다고 자녀의 인생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감동해 주셔야 그 인생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로 주신 귀한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을 소망하며 자녀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혼 안에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더럽다, 우리는 깨끗한 곳으로 가겠다, 광야에서도 아닙니다.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광야도 아니고 갈릴리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갈릴리는요, 그 근처에 데가볼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말하는 로마의 큰 도시가 갈릴리 주변에 10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큰 강력한 도시로 10개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살만한 돈, 그 도시를 만들 인부들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그야말로 수탈의 현장이고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더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두리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탈은 수탈대로 당하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에이 갈릴리 놈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욕이었어요. 촌놈들아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의 이름이 뭡니까? 가버나훔입니다. 가버는요,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가버나훔 앞에 보면 위로의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곳,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버나움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여기가 가버나움,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괜찮다 착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나는 죄 안 졌으니까 한 주간 동안도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갈릴리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갈릴리 사람 어부였던 나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편견을 깨고 나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너의 편견을 깨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담들과 많은 편견들을 깨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편견들,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뭡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보셨던 마지막 질문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를 보며 저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방인에게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상종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인사하려조차 하지 않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 사람,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갈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면들을, 그런 위기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질질 나오고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아주 어리면 코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혹시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민성아, 어떻게 할 것 같니? 코가 막혀서 답답한 아이,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빼줘요? 자, 했던 사람만 어떻게 빼줘요? 여기 입으로 빨아주시는 분들 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안 빠셨어요? 남편이 빠셨군요. 입으로 빨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운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애가 토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손으로 다 치우고 그 얼굴 어떻게 씻어줍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누가 길 가다 토해요. 근처에만 토해도 뭐야 하고 도망갈 텐데, 아이가 토하는 거, 야, 여기다 놓고 트름해라 라고 얘기하면 트름만 합니까? 여기 보면 흥건하게 토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얘기를 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식사하실 때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토하는 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의 변이 시원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패스 하겠습니다. 해봤거든요. 기름 바르고 해봤거든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이요, 오늘 여기 그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 앞에 데려갑니다. 베드로야,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비록 고넬료가 높은 직급의 사람이고
로마 사람으로 떵떵거리는 사람이지만 누가 이 더러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는 사랑함으로 찾아가는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 안에 뭐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전쟁통에 들어가야 됩니까? 조용한 곳에 가야 합니까? 조용한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전쟁통에 가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 있는 곳에 가야 하고, 어려운 곳에 가야 하고, 믿지 않는 그 가정에 가야 하고, 어려운 그 직장에 가야 하고, 어려운 이 교회에 화평케 하는 자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 대신 좀 가줘라.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라. 네가 나 대신 가줄 수 있겠니? 죄 안 짓고 평안하고 염려 없고 잠깐 여기서 누리는 그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험한 세상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을 시작하시며 무너진 많은 연결된 관계들을 회복하시며 막혔던 담을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입니까?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닙니다. 여기는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못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여기는 세종시이지만 세종시도 아니고 천안도 아닙니다. 농촌이지만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기가 갈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여기가 갈릴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6년 전에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부르셨습니까? 화평이 필요한 곳,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86년 전에 심어 주셨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증오와 원망이 있는 곳, 그 화평이 필요한 곳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을 들고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며 죄악된 현장, 범죄의 현장으로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고 화평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